할렐루야.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하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격변하던 시대, 일제 시대 한복판에서 살아야만 했던 우리의 선배들을, 여러분 그 선배들은요 누구 할 것 없이 두 가지 선택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살자. 두 번째, 아니다. 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변절하면서 적당히 살아가자. 안타까운 것은 해방 이후에 목숨을 걸고 조국을 위해서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분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역사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변절했던 친일 세력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세탁한 채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한번 단추를 잘못 깨면 좀처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은 상처, 왜곡된 역사는 지금도 거짓과 기만이 진실이 되고 배신과 변절을 선택해도 정의가 될 수 있으며 그저 저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하는 타락한 가치를 고스란히 우리 후배들에게 대물림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신의 땅에서 도대체 무엇이 어떤 이들로 하여금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갈 수 있게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런 희생과 그 억울함을 감수하고 그 우직하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좀 능력이 있어서 조국의 독립과 해방의 날들이 오고 있음을 엿봤던 건 아닐까요? 분명하게 그것들이 보였으니 자신의 이 삶을 이런 상황에서도 이 핍박과 환란, 이 억울함으로 내동댕이 투신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물음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 신앙인들에게도 너무나 의미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현실 앞에서 대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과연 구원해 내실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면 삶에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슬쩍 엿보기라도 하면 아무리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용기를 내어서 걸어갈 수도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어떠신지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삶에 뚜렷하고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일독서 구약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 거슬러서 먼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자리, 약속의 자리까지 우리가 좀 되짚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를 찾아가셔서 약속하셨죠.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땅으로 주시겠다 이런 약속하셨어요. 애굽에서 재산까지 했던 요셉, 그 요셉도 유언으로 무엇을 남겼냐면 내가 죽걸랑 그 약속의 땅으로 나의 유고를 옮겨다오. 죽어서라도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제국이었던 애굽을 지키고 작동시키고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노동력 자원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와 그들의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질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이후에야 애굽 왕 바로가 모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9번째 재앙까지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바로를 무릎 꿇게 만들었던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것이 뭐였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들 모두에게 내리는 죽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애굽 땅에 있는 모든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 건데 애굽 땅에 있는 이들 모두,
다시 말하면 애굽인들이 아니라 애굽 땅을 향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이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스라엘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 의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유월절의 기원이에요.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절기의 뜻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단어 뜻 자체가 담을 넘어가다, 패스오버, 아니면 지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 이 절기의 뜻의 의미에 담겨있는 속뜻은 뭐냐면 애당초 처음부터 없던 일이 아니라 나는 단지 피해갔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 그게 아니라 나도 본래 죽어야 하는데 나는 살아났다라는 거죠. 간단히 유월절 예식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좀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우선 유대력으로, 우리나라 달력이 아니라 유대력으로 한 해의 첫 시작달인 니산월이라고 하는 달이 있습니다. 니산월 10번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마다 양 한 마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직 잡는 거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희생당할 양을 한 마리씩 고릅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이 지나서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피가 나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다 바르고 나머지 고기는 먹어야 합니다. 무교봉과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피를 바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그 표적으로 삼으시려고 피를 표시로 바르는 거라고 했어요. 먹을 때도 고기를 먹을 때도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허리에는 띠를 두르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짊어진 채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급하게.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땅에 가보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매년 니산월 14일째 되는 날 저녁 되면 빵 그리고 양고기 포도주를 마시면서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안 지키고 있는 건 다 관광객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켰을까? 3500년 전에 유월절 사건을 처음 직접 경험했던 그들의 조상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대에 이르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도 절기들이 많잖아요. 우리 전통 절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기념일처럼. 근데 이스라엘은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모두 유월절을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 명령이라서.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 명령이라는 뜻은 뭘까요? 유월절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서 뭘 경험한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뿐만 아니라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절기를 명령하신 하나님, 그의 명령 안에서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목격했어요. 자, 물론 양의 피를 발랐다고 해서 죽음을 피해간다라는 이 유월절 이야기 아마 오늘 현대인들이 들으면 야 그런 게 어딨냐 어떻게 피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몸에 뿌리는 것도 아니고 문 앞에 표시해뒀다고 죽음이 피해갈 수 있겠냐 이건 좀 주술적이고 비과학적이다 그러니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의 진리 행세를 하는 요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애당초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요 과학이나 이성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불과 몇 년 전, 그냥 몇 개월 전만 해도요, 유월절 이 날에 있었던 이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했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이 있었던 이 날 잘 실감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실감이 날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통 정말 절망 속에 살아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무엇을 봤냐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죽음. 그 죽음을 감당할 수 없어서 시체들을 그냥
폐기해야만 했던 그런 끔찍하고 참혹했던 광경들을 우린 직접 봤어요. 끝도 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어떻게 됐죠? 하루아침에 도시의 기능은 다 마비됐고, 그리고 이 사건 앞에서 세계 초인류국가라고 했던 그 강대국들도 예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굽 땅의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내려졌던 그 다음날 아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떼죽음 당했던 그날 아침. 처음 났던 모든 것들이 예외 없이 다 죽어나간 그날 아침. 아마도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서 본다면 애굽 땅의 그날 아침은 그냥 지옥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군사력, 경제력, 제국이었던 애굽이 가지고 있던 이런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걸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일, 우리의 운명 전체를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생각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과 돈. 심지어는 여러분, 그것을 좀 우리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6월절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노예처럼 부리던 신의 제국 애굽, 그리고 신의 화신이라 불리웠던 바로가 처절하게 무너졌던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신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꺾을 수 없는 절대의 신이라고 여겨졌던 그들이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6월절을 보낸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역사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는 힘은 제국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제국도 무너지더라. 우상들, 저 애굽의 신들,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다 무너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너머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통해서 그 힘이 바로, 그 능력이 바로 야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구약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본문을 읽을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지나치셨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도 한번 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애굽을 치셨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이스라엘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가시는 그 구원의 방식이 실감나고 자신들 눈에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고 이제 건져내시고 있구나. 그러니까 희망을 갖자. 이런 마음이 들었었을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애굽을 왜 치셨냐는 거예요. 애굽을.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 답변으로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러니 자기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애굽을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어 진멸하신 것이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훨씬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대목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애굽을 심판하신 장면 여기 하나의 출애굽기. 그러나 이스라엘은 숱하게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고 그들이 내 새끼니까 내 새끼 건드는 놈들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어?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그의 제국이었던 애굽이 심판받았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편애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애굽과 바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심판하신 거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참된 신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되게 상투적으로 듣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만이 정말 참으로 신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절대시하고 신성시하는 모든 권력, 모든 문명, 모든 힘 거절하고 무너뜨리는 배타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세우려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셔야 되는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애굽을 심판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를 심판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신노릇을 하려니까. 하지만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 그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이 바로와 제국 애굽의 우상들, 그 이후에도 이 우상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던 그 가나안 땅 그 안에도 이 우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안에도 이 시대에도 그 우상들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우상은 뭘까요? 애굽의 신이었던 10가지 신들입니까? 다른 종교일까요? 아닙니다.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을 신격화하고 내가 가장 높은 존재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려는 모든 시도들, 그렇게 만드는 모든 힘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절대화라는 건 뭘까요? 나를 절대화시키는 건 어떻게 드러날까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경쟁에 내모는 힘들, 그렇게 되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마음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명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 줄 아세요? 지금도요, 거대한 피라밋을 쌓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미라를 만들어서 불로 불사하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게 지금 문명의 방향이에요. 우리는 다 이런 탐욕에 길들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무한경쟁, 성공신화, 내 새끼만 귀하다고 여기는 이기주의, 갑질로 이어지는 이 천박함들이 우리 시대를 덮고 있습니다. 그 천박함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나는 너희들과 달라. 정상의 꼭대기에 올라있는 신이 되고 싶어하는 거죠. 이런 사회에는 나 이외에 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노예처럼 도구와 수단만 있을 뿐이고 자기만 있어요. 이거 자기를 절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애굽의 우상들과 바로와 제국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되게 예민하지 않아요. 애굽의 바로, 애굽의 우상들 다 멸하셔야죠. 그런데 그 우상들을 따라서 여전히 우상화되고 있는 우리들을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모른 채 둔감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상은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숨어 있다라는 것, 우리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 몇 장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 전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어요. 실제로 45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아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구원은 실감나게 눈에 보였을까요? 450년 노예로 그 애굽의 지배 절대자였던 그 애굽의 우상들 밑에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 이게 눈에 보였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이제 다 끝났다, 소망은 없다, 체념하고 절망했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을 발견해내셨고 그들을 찾아오셨고 애굽을 치셨으며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어하는 건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누구나 다 알게 돼도 구원의 날 말고 하나님의 오시기 전까지 구원을 갈망하고 살아야 하는 그 시간 안에 있는 우리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주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되묻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구원자.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는 구원을 멈추지 않아요. 다만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구원하시지 않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에 찾아오는 우연과도 같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우연성 안에 들어있다. 이런 말 들으시면 우연성이라고 하면 이거 무의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우연성이란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방식, 하나님만의 고유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을 주의 깊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구원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을 자꾸 우리 삶에 강화하려고 해요.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들을 경험했어. 그러니 이렇게 하자.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말씀 많이 드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몇 시간을 내가 또 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나를 환난 가운데 이렇게 구원해 내셨어. 그러니 이렇게 더 열심히 합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건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다 결국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다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을 즈음에 우린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가 봐. 불신에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놀랍고 고유한 구원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거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삶에서 어떻게 경험하게 됐다고 너무 기뻐서 우왕좌왕하거나 설레발 치면 안 되고요. 또 하나님 구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체념하고 절망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이독서 말씀, 로마서 말씀 읽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의 의에 천착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만큼 해서 하나님 구원을 경험하자 했던 이들이었어요. 하지만 자기 의를 쌓아 올렸던 그것을 강요하는 이 율법의 이 절대적 기준을 따라갔던 바울, 늘 부담감, 죄책감, 정죄감, 이런 무거운 짐만 자기 안에 계속 쌓여져 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지켜야 한다라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부담감,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는 정죄감, 나는 하나님이 합당히 하실 만큼의 믿음이 없는가 봐. 이런 일들이 강요하는 율법의 힘 앞에서 우리 안에 가져다 놓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다 성취하고 다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의로움과 구원이라는 것, 우리의 노력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은혜라는 것. 그리고 이런 고유한 하나님만이 하시는 구원의 방식을 예수의 십자가에서 발견했다라는 것. 여러분 십자가가 왜 구원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 거기서 나타났어요. 고유한 하나님만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발현됐어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의로움을 추구하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기대와 능력밖에, 다시 말하면 구원이 우리의 기대마저 뛰어넘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어렵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랑을 휴머니즘이나 동포의 정도로, 인류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 서로에게 어떤 인류애를 나누는 것을 사랑이라고 바울이 말한 사랑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또 우리는 사랑을 흉내내려고 하는 율법주의나 가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 좀 더 사랑해봐야지, 좀 더 친절해야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현현,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우린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이렇게 읽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율법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이고 힘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단위에 올라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 안에 부어졌을 때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뜻인 거죠.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었다 해도,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성경이 말씀하고는 이 사랑에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다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는 거할 수 있어요.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사랑할 수 없지만 온전한 사랑의 역사 안으로 초대를 받았으니 놀라운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복음서 말씀 이야기를 또 나눠야죠. 복음서 말씀에는요,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관한 예수님 말씀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의 서신서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 읽었죠? 악을 무엇으로 이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으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원수 갚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라 했던 바울의 이야기, 그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데 우리의 귀에 거칠게 들리는 표현이 한 군데 있죠. 뭐라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이나 세리처럼 대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나에게 죄 짓는 형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나에게 자꾸 죄를 범하는, 나를 해코지하는 이가 있습니다. 해도 듣지를 않아요.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그를 대하라, 이 말씀은 마치 그를 내쫓아라 하는 말씀처럼 들려요. 우리 마음에는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떻게 끝까지 끌고 갑니까? 어떻게 끝까지 품겠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건 좀 곤란하지 않나? 우리는 다 그런 생각 가져도 주님은 끝까지 용납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편을 가르는 것처럼 이 본문이 읽혀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본문은,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무슨 복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책이? 무슨 복음이에요? 여러분 책에 지금 몇 장 몇 절, 이게 무슨 복음이라 써 있어요? 어려워요? 마태복음. 다시 말하면 마태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죠?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세리 너무 더럽고 너무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니까 내쫓아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마태가 뭐 묻은 개가 뭐 나무라듯이, 뭐가 개구리가 올챙이처 생각 못하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렇게 읽으면. 자신들의 친일 행적을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채 독립운동했던 분들 핍박하고 모욕하는, 오늘 어떤 사람들하고 닮아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어떤 한 장면을 떠올렸을 거예요.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세리로 있었던 자신을 찾아오신 분, 자신에게 말 걸어주신 분이 있었어요. 유대 동포들이 더러운 죄인, 변절자, 악한 자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자신을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자신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던 분, 예수님이었죠. 세상으로부터 버려졌고 높은 담벼락 밖으로 내몰렸던 자신을 하나님과 평화하는 이로 불러주신 분, 주님이었던 거예요. 그 장면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럼 본문을 다시 읽어볼게요.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느낌이 어떠세요? 마태가 처했던 상황과 그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고 읽으면 내쫓아라라는 말로 들렸는데, 세리였던 마태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경험을 알고 이 본문을 읽으면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 하나가 생략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했던 이 말씀 앞에는 뭐가 생략됐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나를 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세리처럼 그들을 대하세요. 이 말씀 생략된 거예요.
주님은 마태뿐만 아니라 그런 이들을 찾아가셨고 그런 이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책망하거나 꾸짖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심으로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마태가 그 증인이에요. 세상의 죄인으로 손가락질 밟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바로 뒷절인 18절 말씀에 가보면 지난주 성령 강림절 13주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의 표현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지난주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지지난주 말씀 똑같은 말씀이 이 부분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안에서 의미를 풀어야 된다는 거겠죠.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매고 풀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13주에서 말씀드렸지만 땅에는 관심이 없고 하늘만 자꾸 생각해요. 야, 하늘에서 열고 풀린데 이야기만 관심을 갖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일, 우리에게 맡겨질 일은 하늘이 아니라 땅의 일들이에요.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에 눈길조차 주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늘을 운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박에 하늘을 바꿀 수는 없어요. 단박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발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마태처럼 너는 죄인이라고 내동댕이 쳐진 사람들, 죄인들처럼, 창녀들처럼 이번 인생은 틀린 것처럼 버려지고 살아가는 그들, 땅에서 억울하고 속상한 삶에 매여 있는 이들, 그들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거나 힘들고 괴롭다고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럴 능력이 어딨냐라고 외면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라고 묻는 대신에 눈물이 나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 사람을 구원하고 건져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님 함께 계신다는 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다면, 그곳이라면 주님도 마다하지 않고 언제나 그곳에 같이 계시겠다라는 이 말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어느 날 마주치는 우연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하늘 위에서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땅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고 풀려있는 것을 묶어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눈물을 삼키면서 내게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풀려져 있는 것들을 묶어줄 수 있는 그런 이들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하시는 주님이 바로 그들과 함께 바로 그들이 사는 땅에 같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구원이 어디 있느냐 되물을 수밖에 없는 이런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땅에 있는 것들을 묶고 푸는 그 일에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그 일에 열중하고 살아간다면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반드시 결실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6월절의 그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까?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가? 우리의 걸음과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할까? 그리고 이 구원의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6월절 어린양의 피로